섬기는 여러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지 않죠, 사회에서. 그래서 이 재직이라는 건 교회의 여러 직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교회의 재직입니다. 교회 재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 교회 재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개념은 섬김입니다. 섬김. 세상 모든 조직의 직책과 이 교회의 재직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섬김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재직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디아코노스, 이거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래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음식을 대접하는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직, 이 일꾼, 성경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종이에요. 섬기는 종이의 그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세상에서 직책은 높아질수록 권력과 명예가 강해지고 커지죠. 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은 높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권력과 명예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섬김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요 상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무수히 했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의 직분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의 재직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나 권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그 위에 목사가 있는 식으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저한테도 몇 번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관찰을 열심히 했나 봐요. 목사님이 높아요, 장로님이 높아요? 아이들의 이 질문 딱 보니까 이 누가 높은지 애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높습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잘못된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교회 직분 재직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직은 이 위아래 상하 관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다만 그 하는 일에서 구분이 될 뿐입니다. 가령 안수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권사는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는 일, 장로는 성도의 영적인 모든 일을 살피고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에 관계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재직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다만 하는 일에 구분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높은 직책을 바라는 것처럼 교회 재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재직은 오직 섬김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직이 되었다면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재직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직인데, 재직으로 임명받았는데 섬기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속된 말로 누가 그런 교회 재직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게 낫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재직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 계속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누가 그런 재직 되고 싶냐 라는 것이죠. 그런 재직 누가 되고 싶냐? 맞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이 교회 재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열심히 섬겨서 직분을 받았더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한다면 그거 좀 서운하죠. 사실은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이 교회를 20년 30년 동안 내가 정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분도 받고, 그런데 이제 좀 인정도 받고 칭송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더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재직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재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없는 성도라면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을 받더라도 자기가 재직에 임명되더라도 그저 이제 이름뿐인 형식적인 재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직을 제대로 감당한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재직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자타공인 가장 위대한 재직이었어요. 그죠? 재직의 가장 표상이 된다, 모범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으뜸 가는 재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자타공인 가장 위대한 섬김이었어요. 바울만큼 잘 섬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이처럼 위대한 섬김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격이 없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9절에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로 일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절이에요, 10절. 이게 이제 둘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 얼마나 죄인인가. 또 한 가지는 그런 형편없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나를 교회의 재직으로 삼아주셨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재직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분명히 알 때입니다. 그럴 때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를 공격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섬기는 것은 어려워요.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내가 신이 날 때는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공격도 받아요. 어떨 때는 억울한 말도 들어요. 그죠? 전혀 내 마음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섬김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섬김의 재직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가 분명히 깨달을 때,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렇게 섬김을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재직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분명히 알므로 섬김의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재직 헌신 예배만 되면 사실은 강사를 부르지 않고 제가 하는데, 제가 뭐 재직 헌신 예배 때 할 말이 더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좀 세뇌를 시켜야 되겠다 개인적인 욕망이 있어서 우리 그 전에 요즘에는 이제 우리 개인 정보 때문에 요람을 교회에서 제작을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간이 요람으로만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요람에 보시면 옛날 거 요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응곡교회 재직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곡교회 재직은 한 10가지 이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성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재직 헌신 예배 때마다 이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모습이 우리 재직들, 사실은 재직들은
우리 은곡교회의 리더들이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은곡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은곡교회 문화.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혹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뭐 행사가 있어서 들린다면 딱 그 교회 딱 들어가면 어떤 교회는 너무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뭐 성도님 뭐 별 말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따뜻하고 너무 좋아. 그리고 그냥 인사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기도 나눌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말 걸었다가 이거 뭐 시비 거냐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문화거든요. 교회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 문화는 재직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재직들이 앞에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직들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 은곡교회 이 10계명이 우리 재직들에게 잘 마음에 스며들어서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참 멋진 교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재직 헌신 예배 때마다 이 10가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또 잊어버린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제가 한 20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년 해도 20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되나 안 되나.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PPT 써 있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능한 재직보다 충성하는 재직이 됩시다. 유능한 재직보다 충성하는 재직. 우리 은곡교회 재직들은 모두 충성하는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직은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능력이 필요해요. 신명기 아까 우리 읽을 때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 그죠?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유능해야 돼요. 하지만 능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재직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은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오해가 되기 쉬운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직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능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능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들면 아주 힘차게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불편이 없어요. 많이 못 배웠어도 교회 섬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지만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재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은혜 주실 줄 믿고, 힘 주실 줄 믿고 묵묵히 감당해가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에 맞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신 것에 감사를 드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세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돈만 주시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일할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시간 좀 주세요. 내가 좀 삶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정말 잘 섬길게.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내가 열심히, 나한테 건강만 주시면요 내가 다 할게. 시키는 일 다 할게. 사업이 안정이 되면, 가정이 평화로우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하며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안 되는데 해라, 뭐 전혀 이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이단교회에서 하는 거를 머릿속에 연상을 시켜요. 우리 은곡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만 말하면 막 머릿속에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일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셨을 때는요, 사실 기쁜 마음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를 보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나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능력 주실 줄 믿고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세상의 일은 유능한 사람들이 더 잘 해냅니다. 하지만 교회 일은 충성된 사람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충성하면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재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재직은 맡겨주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아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에요. 우리 모든 재직이 유능한 재직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재직이 됩시다. 여러분, 재직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교회 우리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청소하실 때도 그냥 내가 당번이 돼가지고 내가 몇 여전되라서 내가 이날 와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도들이 사용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곳을 청소하는구나, 이런 사명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어떻게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를 가르쳐라, 학생들을 가르쳐라, 성가대로 찬송을 해라, 또 주차장에서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점에서 그저 분주하게 봉사하는 것이 그거 훌륭한 겁니다. 제가 그걸 깎아내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언니거든요. 언니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는데, 야, 예수님이 집에 신방이 온다,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그죠? 목사가 가도 그렇게 성도님들 반겨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옆에서 막 접시도 나르고 뭐도 하고 뭐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아니겠죠. 하여튼 동생은 어디 갔나 막 살펴보니까 저기 방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말씀을. 속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들어도 좋잖아요. 그죠? 막 마르다 마음은 지금 막 불타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한가하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좀 거리가 먼데 교회에서 지금 부흥회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강사를 표하면 성도들이 다 밥을 먹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맡던 우리 회장님이 딱 내려가서 막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분주합니까? 많은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안 내려오네.
안내로 다. 그래서 이거 어디 갔어 해서 올라보니까 다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이 타는 거죠. 끝나서 사람들 내려오면 대접을 바로 해야 되는데, 야, 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막 그죠, 막 분노, 의로운 분노인지 무슨 분노인지 하여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르다가요, 화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한가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나 좀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사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르다를 혼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일을 깎아내린 건 아니에요. 몸으로 한 게 잡혔댔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다. 그런데 지금은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신방을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겠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겠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좀 시원찮은 반찬 해드려도 예수님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일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서로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낫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라 아니에요. 우리 재직들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필요해요. 식당에서 일해야 됩니다. 주차 봉사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앞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앞서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결국 본인이 지칠 수밖에 없고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특징,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언제나 예배, 하나님을 믿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지에서 가장 좋은 것, 훌륭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더욱더 힘있게 봉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은 작고 귀는 큰 재직이 됩시다. 자, 이 말은 성형수술을 바라는 말은 아니에요. 막 고치란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막 입은 작아야 된다고 해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곤란해요. 자, 야고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재직은 입이 작아야 됩니다. 입이 작아야 된다는 말은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작다는 것은 말을 잘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더디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귀가 커야 된다는 것은 듣는 것은 대신 속히 해야 된다. 들어주는 것은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재직들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일어납니까? 서로가 서로 말을 안 들을 때 일어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뭐만 해요? 말만 해요. 서로 말만 열심히 합니다. 듣진 않아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제 목사로 산 지가 꽤 됐습니다. 교회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이제 20년 넘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막 싸우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니까 정말 두 사람의 뜻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분이 하는 말이랑 저분이 하는 말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제가 이분한테 가서 말을 탁 들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분한테 가는 게 또 비슷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 혼자 왜 싸우는 거지? 서로 비슷한데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여튼 일이 잘 돼가지고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싸우신 거예요? 별로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틀린 말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데
왜 싸우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몰랐대요. 상대방이 나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같은 거의 비슷한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요. 나는 내 말만 계속 하는 거고 저 사람도 자기 말만 계속 하니까 듣질 않으니까 서로가 비슷한 말을 해도 같은 말,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조금만 조정을 하면 정말 서로 비슷한 건데 그걸 듣지를 않으니까 계속 자기만 말해. 이게 일방통행이 계속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 듣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듣지 않으면 싸움이 나요. 재직은 입이 작고 귀는 커야 돼요.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하면 그것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니까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곧잘 있어요. 뭐 하면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의 얘기 안 해요. 많이 안 합니다. 상대방이 대부분 한 1시간 얘기하면 저는 한 5분 10분도 안 해요. 다 듣습니다. 다 듣기만 해요. 근데 마지막에 꼭 그 소리 들어요. 목사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대요. 그 말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해결한 거지? 뭘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한 거 들어준 거예요. 듣는 것이 해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 많이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보다 많이 들어서 해결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입은 작고 귀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들어주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잘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네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요. 자,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에 소금을 치는 재직이 됩시다. 자, 재직은 입이 작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직은 어쨌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니까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리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죠? 맛이 닝닝한 국에다가 소금을 탁 하면 맛이 확 변하죠. 그죠? 그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데 어디다 치라고요? 우리 말에다 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상대방이 무조건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만 하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또 잠언서에서 또 아첨하고 속이는 말은 결코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에 맞는 말들이 있잖아요. 막 상대방이 화내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나 또한 막 목소리 크게 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그 상대방을 더 화를 키워서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차분하게 들어주면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말에 소금을 쳐야 돼. 말에 소금을 쳐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의 99%는 말 때문입니다. 친한 사이라고 해서 한 말이 그 사람 마음에 빗으로 꽂히게 되는 그런 경우 많아요. 너무너무 친한데 그래서 농담으로 한 게 그 농담이 그 마음에 비수가 돼서 찔러요. 여러분, 항상 말을 할 때 소금을 치어야 돼요. 근데 소금을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닝닝한지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음식이 짠데 계속 소금 넣어버리면요, 그거 못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금 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할지, 가장 좋은 말이 뭘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직들이 하는 말이 소금을 치듯 하여서 정말 적절한 말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재직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고 지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이야기들, 어쨌든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듣는 많은 얘기 중에는 교회 와서도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곤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났는데도 항상 하는 말이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동차, 아파트, 이런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껏 세상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거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세상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전공자인데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서로 아마추어끼리 얘기해서 뭐가 나겠습니까? 그죠? 잘못된 정보로 막 혼란스럽지.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를 나눠야 돼요. 주중에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거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한다고 또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막 시험이 오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이야기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의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교회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여러분, 재직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재직은 하나님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이게 낯선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생소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십시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하셨어, 잘났다 이러면 안 되고 꼭 그래, 그죠? 너 잘났다, 너 잘 믿어서 좋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즐겨 하십시오. 뭐 그래도 또 이제 너무 자랑을 또 가장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소금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번째,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재직이 됩시다. 여러분, 재직으로 일하면 서운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럼 서운하죠.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 마음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몰라줘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하나님 일 못하겠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아마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아마 이를 때려쳐도 진작에 때려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아주 이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면 야,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여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났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바울의 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았어요. 많은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랬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에 고린도 후서를 볼 건데 고린도 후서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성도 중에는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퍼뜨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거 굉장히 속상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도 중에는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개척교회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의 그 성도들이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한테 자기를 전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그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 선교사님, 사도인데 당신은 자격 없다. 그 성도가 그렇게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장하장이 없다. 괘씸한 거죠. 만약에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했더라면 아마 진작에 때려쳤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숨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재직이 됩시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고 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재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딱 이 말씀만 새기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 돼요. 그럼 섭섭병에는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돼.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면, 일하는 재직이 된다면 우리는 내 자신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내 자신 때문에 서운한 마음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8번째로 가겠습니다.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재직이 됩시다. 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좀 제가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재직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재직을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는 재직이 됩시다. 자, 하나님은 충성하는 우리들에게, 재직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보화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상,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을 바라보며 뒤에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쫓으면서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하나님이 주실 상, 그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일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그 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상으로 받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자신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10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인사하는 재직이 됩시다. 여러분, 재직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끊겼지만 그 전에도 목사님들 오시면 그 말씀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교회가 따뜻하다고, 성도님들이 밝다고,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물론 예의상 한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시는 분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드러나는 문화고 모습이죠. 서로를 격의 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어떤 교회는 진짜, 저도 이제 말씀 전하러 다른 교회에 갈 때가 있는데 진짜 그래요. 아무도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저를 봐주지도 않고 새 신자라도 생각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사로 갔는데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저 멀리서 이제 목사님이 뛰어와요. 저를 알아보는 목사님이. 근데 그러면 좀 그래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 오면 교회에서 인사해야죠, 그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음이 열리는 곳이고 이곳이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재직이 먼저 해요. 그래서 재직은 우선적으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는데 문화적으로 좀 달라가지고 그들은 예배 때 이제 교회로 모이기 전에 가정교회로 다 모이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인사인데 입맞춤을 했어요. 거룩한 입맞춤. 이게는 이제 서로 형제 자매라는 또 거룩한 성도란 표시로 서로 입맞춤. 이게 굉장히 끈끈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를 통해 말을 건네게 되고 서로의 안부를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직인 우리는 먼저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전체가 환영하는, 누가 와도 웰컴, 그죠? 웰컴, 서로 환영해 주는 그런 교회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잘하는 그런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0가지 이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닙니다. 더 많이 있겠죠.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이 10가지를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 사실 어려운 건 없잖아요. 보시면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10가지를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실천해 갈 때 우리 교회 은곡교회의 문화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복된 문화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섬긴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되어진 재직이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그 부분에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섬기는 구체적인 섬김이 있는 우리 모든 재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곡교회가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